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제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역시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사실을 마치 특별하게 자연법칙으로 벗어나서 아주 하나님 특별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을 믿는 것이 종교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의 세계도 아니고 진실의 세계다. 또는 이 진리의 세계를 찾는 것이 신앙이다. 좀 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현대 철학자 중에서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상상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상징의 세계로 살고, 상상의 세계에도 벗어나고 상징에서도 벗어나서 이 진실의 세계, 그게 실제의 세계로 올라가야 성숙한다, 그런 이제 철학인데, 우리 이 요한복음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 상징의 세계로 읽고, 상징을 넘어선 어떤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 실제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또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이렇게 현대적인 신앙의 의미가 있겠죠. 말이죠. 하여튼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 실제의 세계에 눈을 뜨고 결국은 무엇 하자는 건가, 생사로부터 벗어나자는 거다.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 그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있는 진실의 이야기, 그런 실제의 이야기, 그런 진리의 세계, 그것을 알려주자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어야 산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죽어서 사는 것, 죽어서 사는 세계, 그것이 영원한 세계다, 실제의 세계다, 진실의 세계다. 죽어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생사를 넘어선 세계인 것이고,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우리는 모두 이 삶과 죽음의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얻는 그런 세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또 보면서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또 이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진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1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오라버니인 지금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온의와 온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누이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전언을, 글을, 편지를 보냈던지 말씀을 전했던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아주 가장 또 핵심이죠. 예수 보고 그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나사로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고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말하자면 제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다, 그리고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정말 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바로 가자 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고 사흘 만에 가셨나. 그것도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쓰신 사도 요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걸 왜 꼭 강조하셨을까? 이틀을 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나타나셨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제3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제 사흘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 땅에서 지금 그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우리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지존 어미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해요. 어찌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에?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말이요. 고 아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감히 자기를 신으로 참칭하다니 하나님의 아들로 참칭하다니 그러면서 아주 유대인들이 그때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주 지금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게 이제 앞에 있었죠. 10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며칠도 안 됐는데 다시 또 그 바리새인들 사는 그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무의식 속에 지금 우리 제자들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공동체성, 그 하나의 새로운 자기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들은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면은 넘어져서 다치고 어디에 구렁이에 빠지고 그러니까 늘 낮에 다니지 않느냐. 그 낮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빛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빛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빛이 있는 것은 생명이고 빛을 가지면 생명이고 빛이 없으면 죽음이고 이게 그래서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다. 낮에는 생명의 시간이고 밤에는 죽음의 시간이고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은 구별돼 가지고 낮에는 살지만 밤이 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현실이고 모든 생명이 다 이게 빛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했는데 이제 지금 그때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잠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갔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으면 이제 다시 나을 텐데 이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지금 이것도 역시 제자들은 이 죽었다는 것도 못 알아듣고,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는 참 다행이다. 거기에 나사로가 내가 나사로와 같이 거기에 있었더라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보여줄 그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거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쁘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 있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지금 거기에는 말하자면 죽음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왜 죽었나? 글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그 어떤 죽음의 세력이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디도모라고 하는 제자, 이 디도모는 쌍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도마가 아주 용감한 믿음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아주 그 결기,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우리도 죽겠습니다. 정말 앞에서 10장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산다 하는 그 말씀을 뭔가 나름대로 조금 가장 이해했던 사람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이 도마가 믿음에서 지금 앞장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오늘 제일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신학자, 철학자죠. 그래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실존, 종교적 실존이 되는 거다. 특별히 거기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은 인생의 3단계죠. 그것도 맨 처음에는 뭔가 이 육신의 보이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게 보이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것을 흔히 말하는 미적, 감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미적 실존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나 뜻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근데 나의 어떤 먹을 것이나 찾고
아름다움이나 옷이나 찾고 배우자나 찾고 아름다운 사람이나 찾고 뭐 이렇게 북이나 찾고 영이 그러다 보면 진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근데 정말 나 그런 것을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나 자신은 공허해지고 만다. 나 자기 자신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절망이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절대자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게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적 실존도 그게 절망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 모순과 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도 역시 그런 상태도 역시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종교적 실존으로 올라가서 종교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단순히 내적 체험이나 자기의 내적 어떤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이 조울의 세계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차원을 더 넘어선 절대의 차원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계시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종교적 실존 비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진리의 세계, 진실의 세계, 하나님 절대의 세계와 끊어진 세계 그것이 결국은 절망이다. 근데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하는데 병들었다 하는데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생명은 사라질 수 없는 거고 빛을 잃으면 빛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망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계속 이 삶과 죽음 우리가 말하는 다시 생사를 넘어선다는 것 죽고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에게 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우리는 영원히 잠들 수 없는 거다. 영원히 절망이 이르는 병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떤 절망이 이르는 병,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억울하고 상실하고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어떤 사건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것은 우리는 절망에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느 어떤 처지에서든지 낙관하면서 기쁨으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